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정석 시즌4 교회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른 방향들을 함께 인식하고 또 생각하면서 변화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많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공헌을 했고 또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또한 바른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앞으로 바뀌어 가야 될 그 방향을 잡는데 귀중한 또 이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를 하신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영석 교수님이시라고 한신대 조직신학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서울처럼 많은 곳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학이 창궐하고 있다. 초대형 교회들과 향락업소들이 아무런 대결 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기만족, 이기주의적인 탐욕의 물결이 사회만 아니라 교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만몬의 우상 앞에서 교회는 거룩한 배금주의를 신봉한다. 성령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교회는 탐욕스러운 자기 확대를 꿈꾼다. 피눈물 나는 이기적 개교회주의가 교회의 사명을 왜곡시킨다. 자신을 찬란한 영광의 무대 위에 내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바리새주의적인 독선과 아집이 교회를 골병들게 한다. 세상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교회의 추악한 모습들은 뜻있는 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성령의 거룩한 불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소멸되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아픔, 눈물,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메시아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과 사회, 전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거룩한 교회로 개혁될 것을 믿는다. 네, 교수님은 이렇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부분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한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번째, 모두가 통일성을 갖춘다라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에 관한 특징을 보면 우리 교회 하면 어디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상도중앙교회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상도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상도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우리 상도중앙교회의 이 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요. 또 상도동 전체의 교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의 우리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대합니까? 전 세계 열방에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구석구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큰 통일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도중앙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옆 교회들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조금 더 확장해가고 서로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인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한 구석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모든 몸이 다 통증을 느끼죠. 몸의 한 구석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쁠 때 온 몸이 함께 느낍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 삶이 나눠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닐 때 보십시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신앙의 삶이 따로 있고 또 나머지 일주일을 보내는 자기 집에서의 일상의 삶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생활의 느낌과 삶에 공유되는 문제들은 다 일주일간의 자신의 삶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우리 삶 전체가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행복한 것이 나누어지고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통일성을 이루고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안에 반드시 다양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동시에 몸의 각 지체로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몸에는 여러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각자의 취미가 다르고요. 또 삶의 형태가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릅니다. 소질도 다르고 또 우리 경험한 모든 경험치도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름이 서로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바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규범과 기준과 잣대가 생길 때 우리는 다양성을 잃게 되고 서로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각자의 그 재능들과 그 성격들과 특징들이 잘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는 다양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적인 신앙과 진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보수적인 신앙의 장단점과 진보적인 신앙의 장단점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곳,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특징입니다. 교회는 평등해야 한다. 교회는 평등해야 하는데 이 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성을 잃지 않는 것과도 연결이 되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있는 차별, 사회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배운 만큼 또 인종과 지역과 또 성별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 차별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것들이 사회의 계급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런 차별들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등을 갖춰야 됩니다. 평등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바로 교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와 그 성품이 다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그리스도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가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내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상의 통로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를 보면 알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분열되었다, 싸워서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면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도 싸우는 그리스도요, 또 분열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잘 기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성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교회는 그 머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 머리가 바로 만몬이 되곤 합니다. 돈이지요. 물질입니다. 성공입니다. 부요함이고 풍성함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곧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권력이 곧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며 큰 통일성,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서 얘기한 오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순종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서 그것들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